오늘 마가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셔서 당시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린 대제사장의 재판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아마도 한 4시경 정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요, 안타깝게도 절대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모여서 재판을 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상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무슨 재판을 새벽 4시에 열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새벽 일찍 이 공회를 통하여 재판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밀란이 일어날 것을 계산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빨리 예수님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새벽에 이 공회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떤 죄요?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 시간이 아마도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사회의 이 통치를 조금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는 보통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이 통치했습니다. 이게 토착 세력이죠. 그런데 지금 당시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에는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에요? 지금 로마가 이 일대를 다 제패했기 때문에 이 유대도 사실은 로마 밑에 있는 속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이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을 잘 다스리게끔 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의 총독을 그 나라에 보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는 희한하게도요, 자치기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중심으로 열리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의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으로서, 이 집단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입각한 종교 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뭐 했어요? 성경의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되거나 무언가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뭘 했느냐?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율법책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일을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행정과 사법도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어쨌든 간에 유대 사회는 지금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것들의 재판은 각 자치기관에서 다 했지만, 그러나 정치범들, 그리고 또한 생명에 관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사형에 언도되는 그런 집행을 할 때에는 그 모든 권한을 로마에 귀속시키는 그런 제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아주 중대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당시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모든 것이 손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했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이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뭐예요? 뭐로 받았어요? 신성모독죄죠. 그런데 신성모독죄는 당시에 투석형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돌을 던지는 그런 형벌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거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에서 지금 뭐로 바뀌었느냐? 지금 그들이 정치범으로 지금 바꾸어 놓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관저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이런 대제사장들 무리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급기야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새벽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당신 정말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금 빌라도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운 의미로 예수님에게 조롱 섞인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 같은 하찮은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냐? 야,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막 이렇게 지금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놀랍죠. 예수님의 대답도 또한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빌라도 네가 제대로 이야기했네. 네 입으로 네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말했네. 그런 말이에요. 간단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끝나자 대제사장이 빌라도 앞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왜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사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대립적인 관계의 면도 있지만 특별히 이 빌라도가 유대의 이 종교적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대 나라를 좀 다스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서 빌라도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빌라도 네가 이야기하는 법에 내가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로마의 권력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전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적이라도 아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 외교 정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떠든다고 합니다.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한 번 적이면 끝까지 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 국익에 반하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아군도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도 십자가도 팔아 넘겨버리는
안타까운 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가만히 보면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한번 하나님 앞에 눈을 질끔 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한번 눈 질끔, 신앙의 눈을 질끔 감으면 내 앞에 이익이 생긴다라는 그 욕심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거룩하게 행해 왔다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상황, 그 여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그때 내가 순간 눈을 질끔 감아버린다면 내가 과연 대제사장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사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이려고 그들이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힘을 빌리고자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4절에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소를 하는데 너는 할 말 없느냐? 그 말이에요.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죠. 말 한번 해보라 하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억울한 누명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꺼내가면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할 때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들이요 뭐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왜 아빠 할 말 없어? 뭐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야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나? 내가 귀찮아서 안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안 하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지금 말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 본인이 짊어져야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6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상황이요? 군중들이 모이자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전례대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은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가 다스리고 있는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또 유대인들의 이 통치를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끔 뭘 했냐 하면 특별 사면 제도를 이렇게 좀 지금으로 따지면 특별 사면 대통령 특별 사면처럼 그런 일들을 가끔씩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이 되는 그때에 백성들이 지금 이 빌라도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좀 한번 선을 좀 베풀어 달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좀 사면을 좀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어요. 10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줄 줄 알미로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빌라도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억지스럽게 예수님을 시기해서 지금 이 사람 내 대신 좀 죽여달라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걸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러면 명절이 되어서 특별 사면을 해주는데 그러면 저렇게 억울하게 끌려온 예수님 그 사람을 사면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도리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을 사면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 바라바라고 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이는 이 밀란을 일으키니까 정치범에다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런 정치범인 그리고 살인자인 이 바라바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밀란인지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바라바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끔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을 죽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을 받아야 할 자는 사면하고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그런 세상에서 최고되는 불의한 재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 법이 이렇게 존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 분명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시기에 의해서 잡혀온 것이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결정적인 이 선택의 요인이 뭐라고 성경은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특별한 어떤 죄에 대한 원인을 찾은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에서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놓았다고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정치가들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권 선거가 이제 한 100일쯤 남겨놓으니까요. 정치적으로도 뉴스도 난리예요. 머리가 아파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막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서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수가 원하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혁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촛불혁명 좋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이 촛불혁명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촛불혁명하면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의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이기도 하죠.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그걸 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이 국민신문고가 마녀 사냥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누군가가 억울한 거를 올리는데 그게 정말 억울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원하는 쪽으로 그것들을 풀어준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바르게 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뻑하면 온 사람들이 막 그냥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정의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회주의적인 사고가 발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아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옳은 정의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인류 최고의 불의한 재판을 이끈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빌라도 그들의 생각을 가만히 보십시오. 빌라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닌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선택해버렸어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셔서 다 변하게 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여버렸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만족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악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제사장처럼 저와 여러분이 악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 또한 악한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더니만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말도 안 되게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제자 만들어가지고 자기 말하면 모두 다 순종해야 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제자 훈련 한답시고 뭐 찍어 먹으라 하고 뭐 찍어 먹으면 뭐 내 제자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에도 여러분이 악한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또한 악한 리더가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한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 충동되는 무지한 무리에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요. 아멘. 아멘. 간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천국 간다 하고 막 가니까 그 다 갔는데 나중에 여기 지옥이면 어떡할래?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가 선한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무리들처럼 그냥 무리대로 끌려가다가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대제사장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내 신앙을 때로는 저버리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빌라도처럼 많은 수의 그런 이 사람들에게 만족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잘못을 내 인생, 내 신앙 안에서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불이익이나 위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옳은 길을 위해서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기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교하는 거 어쩌면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순교하는 거 어쩌면 그게 더 깔끔하고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구차하게 내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세상의 험난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끝까지 용기 있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이루어 갈 수 있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왜곡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용기 있게 아멘. 기꺼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주여. 오늘 시간 묵묵하게 용기 있게 심지 있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